멀고 먼 옛날, 세계는 놀라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빛이 나타나고 어둠이 감싸였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고 물과 육지가 생겨났죠. 그리고 다양한 생명들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즉 아담과 하와가 그 중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땅을 다스리고 동물들과 교류하며 신비한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악의 유혹에 빠져들었고 이로 인해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래도 이야기의 끝에는 희망의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를 약속하셨죠. 창세기는 세상의 비밀과 사랑, 용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부터 인류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이끄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파라오의 냉혹한 지배 아래 고통받던 백성들, 붉은 바닷물을 헤치고 모래 사막을 횡단하며 자유를 향한 모험. 여기서 출애굽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는 강렬한 힘과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며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붉은 바닷물이 갈라지고 열매가 내리는 사막, 밤에 빛나는 불길 등. 그러나 파라오는 망설임 없이 추격하고자 합니다.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지만 모세의 지도력과 신앙으로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여정을 계속합니다. 끝없는 모래 사막을 헤치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마침내 자유를 찾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모험과 용기, 믿음의 여정으로 가득 찬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지도력과 백성들의 믿음이 어려움을 이겨낸 출애굽기는 영원한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2500년 전, 이스라엘에 제정된 놀라운 법전. 모자이크의 법은 성스러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신성한 지침서입니다. 제사, 음식, 청결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된 이 법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했을까요? 성스러운 장소에서는 어떤 규칙을 지켜야 했을까요? 이런 법은 그들의 일상과 신앙생활을 조절했습니다. 과연 이런 규정들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레위기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믿음, 그리고 신앙의 깊은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을 기록한 민수기는 모세의 지도 아래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모세는 백성들의 수를 세고 각 가문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땅을 나누기 전에 중요한 단계였죠. 또한 성경에는 특이한 법률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지시도 있었죠. 그들의 여정은 민수기에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역사를 형성하는 여정 속에서 여러 시험과 법률을 마주쳤어요.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와 그들이 따라야 했던 법률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의 일부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계명과 백성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어요. 여기에는 사랑과 공의, 도덕과 예배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야기되며 백성에게 축복과 은혜를 약속합니다. 이 책은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신명기는 신앙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길잡이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을 지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강력한 신앙과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적들을 정복하고 약속된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의 충성과 용기는 후세에도 전해지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려운 시기에도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모범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한 지도자로 신앙과 용기를 바탕으로 약속된 땅으로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이야기는 그의 충성과 모범적인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용감한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있다. 갈렙, 데보라, 삼손 등 많은 사사들이 신의 도움으로 적을 이겨냈다. 이들의 용기와 지혜는 이스라엘에 희망을 주었다. 이들 사사들은 각자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갈렙은 신앙과 용기로 거대한 적을 이기고, 데보라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적들을 극복했다. 삼손은 신의 힘으로 강력한 적을 물리쳤다. 이들 사사들의 이야기는 용기와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과 신의 도움을 빌리며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다. 구약 사사기는 우리에게 용기와 현명한 판단의 중요성을 가르쳐준다. 룻기는 성경의 작은 책 중 하나로 충실과 용기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로 온 외국 여인으로 시몬의 재산을 통해 삶을 시작합니다. 불운과 어려움 속에서도 룻기는 시몬의 재산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고 충실함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 사랑과 보살핌을 받게 되며 결국 그의 아내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희망과 충실,
용기를 통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에 대한 교훈을 전합니다. 또한 외국인이지만 그녀의 충성과 용기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은 우리에게 다양성과 포용을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상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자만심과 부정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게 되었습니다. 반면 솔로몬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다윗은 겸손함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성장하며 자신의 결점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사울은 자기만의 길을 가면서 삶을 망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사무엘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교훈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선택한 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내 한나로부터 출생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치기로 약속했다.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엘리의 지도 아래 섬기며 성장했다. 어느 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이 자신에게 부름임을 깨달았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언자로서 일하게 되었다. 그의 부름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희망과 지침을 가져다 주었다. 사무엘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사랑과 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그의 예언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열왕기상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엘리야는 강력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왕비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판단을 전했습니다. 엘리야는 산에서 불과 함께 착화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을 겪었고 그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망토를 건네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을 받아 예수님의 나타나기 전에 강력한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염력으로 물을 강으로 만들거나 사람들에게 음식을 늘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과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다양한 왕들의 통치와 그들이 한 행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몇몇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백성을 이끌었지만 다수는 죄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호소했습니다. 이 책은 백성과 왕들이 순종과 신앙에서 벗어나며 겪은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었지만 왕들과 백성들의 순종이 일관되지 않아 전쟁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순종의 중요성 그리고 신앙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구약성서 역대 한 장은 이스라엘 왕들의 유산들을 이야기로 풀어낸다. 아담의 가계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선택한 백성의 가계를 추적한다.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중요한 인물에 중점을 두며 다윗 왕조의 성립과 예루살렘 성전의 건설을 강조한다. 계보, 전투 그리고 제사장직의 조직을 통해 역대상은 계속되는 세대들의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묘사하며 언약에 대한 충실함을 강조한다. 지도자들과 사건들의 기록은 이스라엘 역사의 복잡한 터널에 내재된 영속적인 유산과 신성한 목적을 보여주는 증거로 기능을 하고 있다. 구약성서 제2역대기는 제1역대기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며 유다의 다양한 왕들의 통치를 강조합니다. 이 책은 선한 통치자와 악한 통치자들을 다루면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연대기 작자는 순종하지 않는 행위의 결과로 바벨론 포로를 비롯한 여러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신앙 있는 지도자들 아래에서 부흥과 회복의 순간도 있습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주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의 중요성으로 역사, 신앙 그리고 신의 개입을 엮어내며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편은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세우는 과정을 주도고 백성들을 이끈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의 서기관인 사반의 지원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백성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유대인들은 율법을 학습하고 과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사로잡힌 유다인들 중 한 사람으로 예루살렘 성벽의 파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과 왕비 네헤타의 앞에서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비명을 터뜨립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알아채고 예루살렘을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벽의 파손 정도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빕니다. 그는 주민들을 모아 성벽을 고치기 시작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합쳐 적과에 맞서 싸웁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하나님께의 의지로 성벽은 성공적으로 복원되며 예루살렘은 다시 영광스러운 도시로 거듭납니다. 옛날 페르시아 왕국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다. 왕의 왕비 바스티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 왕은 새 왕비를 찾기로 결심했다. 이에 아름다운 소녀 에스더가 선택되었다. 에스더는 유대인으로서 비밀을 간직해야 했다. 그녀는 왕과의 만남에서 출신을 숨기고 왕의 마음을 얻었다. 어느 날 신하 하만이 유대인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계획하자 에스더는 용기를 내어 왕에게 진실을 전했다. 왕은 에스더의 용기에 감동해 왕비로 책정하고 하만의 악한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하만은 자신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유대인들은 안전을 되찾았다. 이 이야기는 모성과 용기의 여정을 통해 가족과 국가를 지키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스 땅에 살던 의로운 욥은 하나님의 손에 놓여진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재물, 가족, 건강을 모두 잃었지만 그는 여전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비난했지만 그는 자신의 정직을 지키며 하나님에게 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간의 대화에서 욥은 시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재앙이 그에게 쇄도하며 그의 가정과 건강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와 몇몇의 친구들은 그를 포기하라고 조언했지만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의심과 고통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에게 힘을 얻었습니다. 이 소중한 이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전합니다. 어둠에 가려진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시편 103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 그의 마음은 감사의 노래로 가득 차며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감동받는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선하게 만들어주며 병든 몸을 치유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시는 은혜로 그를 감싼다. 마음속에 깊게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는 자신의 삶이 은혜의 노래로서 빛날 것임을 믿게 된다. 결국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찬송으로 넘쳐 흐르며 은혜에 기뻐하고 놀라움을 노래한다. 그의 마음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기댄 채 삶의 여정을 은혜의 노래로 이어간다. 성경의 잠언은 삶의 길의 빛과 지혜를 안내하는 보석과도 같다.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진정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전하며 자신의 명철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충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하고 지혜로운 길을 찾는 비결입니다. 잠언 4장 7절은 지혜는 처음이요 처음 얻는 것은 명철이니 이라고 언급하여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명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의 잠언은 우리에게 인생의 보물인 지혜와 의리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솔로몬 왕의 전도서는 삶의 허망함과 진정한 행복의 길을 탐구한다. 세속적인 성공이 만족을 주지 못하며 노동과 지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진정한 행복의 원천임을 강조한다. 또한 삶의 변화무쌍함을 받아들이고 각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갈망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과 성장, 희망을 발견하는 여정을 제시한다. 아가의 노래 또는 솔로몬의 노래라고도 불리는 이 성경 구절은 구약 성경에 속한 시적이고 애굽적인 책입니다. 이 책은 신랑과 신부 간의 사랑과 욕망을 기리는 시와 노래의 모음집으로 신랑과 신부는 종종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이들은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리움을 표현합니다. 이 책은 생생한 비유, 은유, 그리고 사랑에 대한 열정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사랑과 욕망에 중점을 두면서도 영적이고 애굽적인 의미를 함께 갖고 있어 성경의 독특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사야는 구약 성경의 중요한 선지자 중 하나로 그의 예언은 유대인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예언 중 하나는 메시아의 올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여러 가지 현재와 미래의 상황에 대한 경고와 훈계를 제시했습니다. 이 중 하나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비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과 은혜를 믿음직스럽게 전달했습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의 영리한 등장과 구원의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과 기독교 신자들에게 영감과 의지를 주는 중요한 성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의 중요한 예언자 중 하나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유다 왕국의 동행을 예언하였습니다. 그의 예언은 주로 백성들의 패배와 예루살렘의 파멸을 예고하고 하나님의 경고와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죄와 순종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망령을 예언하며 이로 인한 파멸을 예견하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기회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예언하며 미래에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고 그를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회개와 소망,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관한 구약 성경의 한 책으로 성경에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파멸과 이스라엘의 고난을 애가 형식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이 책은 예루살렘 멸망과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역사적 비극을 슬프게 묘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간접적으로 다룹니다. 예레미야에 관한 5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마다 예레미야의 슬픈 목소리와 이스라엘의 비극을 진정한 사랑과 자비의 시각에서 표현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충격적인 판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재조명하며 신약 성경과도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된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관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교훈을 제시하며 영적으로 감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구약 성경의 한 책으로 바벨론 포로 중의 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죄악과 패배의 원인을 경고합니다. 그의 비전에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징벌적인 현상을 목격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찾는 중요성을 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합니다. 예언을 통해 그는 이스라엘의 재생과 하나님의 은혜를 예고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밝힙니다. 에스겔의 경고와 비전은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예언서로 하나님의 뜻과 백성의 회개를 다룹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혔던 유다인 중 한 사람으로 그의 믿음과 지혜가 돋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는 바벨론 왕의 권력과 미래의 비밀을 해석하는 데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국왕의 식사에서 금식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고 그 결과 건강과 지혜로움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꿈을 해석하여 권위를 얻었고 자신의 충성과 믿음으로 인해 사자의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사자 구덩이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충성과 믿음이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하나님의 믿음직한 돌봄을 강조합니다. 호세아는 구약 성경의 한 책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은 매우 사랑으로 가득한 상징적인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렸을 때부터의 불륜과 그릇된 숭배로 인해 하나님에게 배반을 저질렀다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호세아는 그릇된 숭배와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경고하고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벌하지만 결국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려 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과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더라도 그의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요엘은 구약 성경의 한 예언자로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요엘은 메대와 기아라는 무서운 해충과 화염으로 나타나는 여호와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노여움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요엘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약속하며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는다면 죄악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힘과 사랑, 회개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으며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요엘의 예언은 영적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소중한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아모스는 구약 성경의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죄악과 부정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의 예언은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고 허무하게 된 도덕적 가치를 부각시킵니다. 아모스는 사회적 불평등,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억압, 거짓 예배를 비판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며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내리며 그들을 돌이키도록 충고합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자비로우며 아모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공의를 강조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죄악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예레미야의 제자이자 선지자입니다. 에서월과 에돔의 민족들에 대한 예언을 다룹니다. 오바댜는 에서월과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가한 악행과 원수의 마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롭고 의로우심을 강조하며 동시에 악인들에게는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이라 경고합니다.
오바댜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과 인류의 행위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을 따르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소중한 예언은 구약 성경의 작은 보물 중 하나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의 의로움을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하고 도망가려는 요나는 배를 타고 바다로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폭풍을 일으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이게 합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고래에 삼켜져 섬뜩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고래 속에서 하나님을 불렀던 요나는 3일 후에 고래에 의해 바다로 토해내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다시 니느웨로 가는데 요나는 이번에는 복종하여 성령의 강림으로 도시가 회개하게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인간의 미숙함과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유익한 성경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미가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 중 하나로 예언자 미가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은 민족의 죄와 패배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를 강조합니다.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며 구원의 소망을 제시합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요구를 전하는 예언자로 백성들에게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권고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충성을 강조하며 민족의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합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의 중요한 예언서 중 하나로 그리스도의 등장과 구원의 소망을 예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중요한 글입니다. 나훔의 이야기는 모압과 그 도시 나하라의 비극적인 운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훔은 모압 출신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하며 모압의 죄악과 멸망을 예고합니다. 모압은 그 불행한 예언을 무시하고 저항하지만 결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 침공당하고 나하라는 파괴됩니다. 나훔의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인류의 죄악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짧은 성경책은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를 강조하며 인간의 무지와 고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박국은 구약 성경의 한 책으로 선지자 하박국이 바벨론 제국의 패배와 이스라엘의 재인정을 예언하는 내용을 다룬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임을 예언하며 그 후 이스라엘의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 예언서는 악과 의의 문제, 믿음의 중요성,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강조한다. 이 예언은 과거와 미래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려준다. 하박국의 메시지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시킨다. 스바냐는 구약 성경의 한 선지자로 그의 예언은 주로 유다 왕국의 죄와 복음에 대한 경고와 희망을 다룹니다. 스바냐의 예언 중 하나는 유다의 판단과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는 유다의 죄를 비난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기회도 언급하며 유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스바냐는 또한 열방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내려질 것을 예언하며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예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쁨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하며 희망을 전합니다. 스바냐의 예언은 유다와 열방에게 하나님의 은혜, 심판, 회복,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구약 성경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예언자 학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학개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백성이 포로로 가두어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말하며 백성을 깨우칩니다. 학개는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는 백성의 게으름을 규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시하라고 촉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 있는 성전을 기대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격려합니다. 학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고 노력하라고 백성에게 부탁합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 믿음과 희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스가랴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로 예루살렘 재건과 메시아에 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스가랴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을 격려하며 성전 재건을 촉구합니다. 그는 금바리와 은바리를 비유적으로 사용하여 예루살렘의 영광을 예언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스가랴는 또한 메시아에 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는 다윗의 가지에서 싹트는 가지로서 나타날 메시아를 기술하고 메시아에 올 것을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받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역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예언 중 하나입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희망을 강조하며 유다인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말라기는 제사장과 백성 사이의 불신과 무관심을 비판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강조합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한 예배와 순종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축복을 놓치지 말고 그의 교훈을 따르며 신약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